밤이 깊어가는데 잠이 오지 않으십니까? 눈을 감으면 머릿속에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이번 달 병원비는 어떻게 낼지, 혹시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새벽 2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당신도 그러십니까? 평생 살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돈 걱정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그때까지 돈이 버텨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당신 혼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작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다 들으시면 돈에 대한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반드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다. 50대에는 노후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워지고, 60대에는 수입이 줄어들면서 조급해지고, 70대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막막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씨앗을 알면 그 씨앗을 거두는 방법도 반드시 있다. 오늘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돈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돈이 없어서라고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이 바깥에 있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3가지 잘못된 씨앗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옆집은 자식이 큰 아파트를 사줬다더라. 친구는 노후 자금이 넉넉하다더라. 저쪽은 매달 연금이 들어온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것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비교하기 전까지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던 것들이 남과 견주는 순간 갑자기 부족하고 불안해집니다. 두 번째는 미래에 대한 과도한 집착입니다. 우리 세대는 참 많은 것을 미래를 위해 참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기기보다 나중을 위해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이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10년 후, 20년 후를 걱정하다 보면 지금 이 순간이 사라집니다. 당신의 오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돈이 전부라는 믿음입니다. 평생 돈이 있어야 안심이 된다고 배워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돈이 떨어지면 사람도 떠날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한 통장에 아무리 돈을 채워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릇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물을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구멍을 먼저 막아라. 그러면 작은 물로도 넘치도록 채울 수 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돈을 멀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을 경멸하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물에 집착해 물을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하면 물은 오히려 썩습니다. 손을 펼쳐 흘러가게 하면 맑은 물이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당신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막힌 곳을 돌아서 쉬지 않고 흐릅니다. 강물이 흐르기를 멈추는 순간
강은 죽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눌 때 흐르고 흐를 때 다시 채워집니다. 한낮의 햇살을 생각해 보십시오. 햇살은 부잣집에만 비추지 않습니다. 작은 초가집에도, 맨발로 걷는 아이에게도, 들판에 이름 모를 풀에게도 똑같이 비춥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그러합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라서 보호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르게 쓰는 사람에게 진정한 풍요가 찾아옵니다. 씨앗 하나를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썩어가면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고 마침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립니다. 오늘 당신이 심는 마음의 씨앗이 무엇이냐에 따라 내일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곧 복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품은 사람의 곳간은 결코 비지 않는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돈을 다루는 방식이 바뀌고, 돈이 다루는 방식이 바뀌면 돈이 머무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어느 날 당신과 꼭 같은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수바르티였습니다. 수바르티는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있었고, 가족이 곁에 있었고, 몸도 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입도 줄고,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 돈 걱정이 밤마다 잠을 쫓아냈습니다. 수바르티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날마다 돈 걱정으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충분히 살만한 형편인데도 왜 이렇게 불안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수바르티를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르티야, 내가 가진 그릇을 생각해 보아라. 그 그릇이 온전한가 아니면 밑에 구멍이 나 있는가? 구멍 난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지금 내 불안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릇에 구멍이 나 있기 때문이다. 수바르티는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그 구멍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멍의 이름은 세 가지이니라. 첫째는 비교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며, 셋째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믿음이다. 이 세 가지가 그릇 밑을 끊임없이 뚫고 있다. 돈을 더 채우려 하지 말고 구멍을 먼저 막아라. 수바르티는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나이가 많습니다. 너무 늦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 수바르티야, 봄이 올 때 나이를 묻더냐? 씨앗을 심으면 그 씨앗이 몇 살이냐고 묻더냐? 자연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 내가 오늘 올바른 씨앗을 심으면 하늘은 반드시 그 씨앗에 비를 내려준다. 세 가지를 실천하여라. 첫째, 오늘 가진 것에서 감사를 찾아라. 둘째, 너보다 적게 가진 이에게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라. 셋째, 하루에 한 번, 지금 이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나는 충분하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여라. 수바르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것만으로도 정말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 불안을 안고 살았는데 그 오랜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르티야, 오랜 어둠도 촛불 하나면 밝아진다.
어둠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촛불이 통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촛불 하나를 켜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 빛은 반드시 퍼져나간다. 수바르티는 두 손을 모으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마음과 같지 않으십니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5가지 마음의 신호가 있습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첫째, 가진 것을 세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오늘 또 무슨 걱정이 생길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오늘도 눈을 떴구나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의 하루는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없는 것을 세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공허합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도 내일이 걱정되고 모레가 불안합니다. 1억이 있어도 2억이 없어서 걱정이고 2억이 생기면 3억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이 사람의 그릇에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반면 가진 것을 세는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 먹을 밥이 있고 누울 자리가 있고 기억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이미 풍요롭습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가볍고 자연스럽게 얼굴에 미소가 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햇살이 따뜻했던 오후, 오랜만에 들은 새소리,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작은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다면 당신은 이미 이 첫 번째 신호를 품고 계신 겁니다. 둘째, 오래도록 나눠온 사람입니다. 나눔이 재산을 줄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돈을 물건으로 보는 시선입니다. 돈을 에너지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에너지는 흐를 때 강해집니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살아납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나눠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했거나 혼자 사는 이에게 반찬 한 가지를 건넸거나 교회 앞 바구니에 조용히 봉투를 넣었거나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하십니까?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의 씨앗을 심는 순간입니다. 씨앗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랍니다. 내가 심은 것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돌아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씨앗은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 진심으로 나눈 사람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줄어도 그 평화는 줄지 않습니다. 오래도록 나눠온 사람은 나눔 자체가 이미 풍요의 증거임을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나눠온 삶을 살아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이 2번째 신호를 품고 계신 겁니다. 셋째, 어려울 때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삶이 언제나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병원비, 갑작스러운 가족의 어려움, 물가가 오르는 속도, 연금이 생각보다 적을 때 이런 상황이 찾아올 때 사람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생기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집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못 자고 이제 끝이다. 어떻게 살아가나를 되뇌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다릅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길이 없지는 않겠지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크게 화내지도 않고 크게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마음 안에 닻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옵니다. 배가 닻을 내리고 있으면 파도가 쳐도 멀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돈이 흔들려도 마음의 닻이 단단한 사람은 제자리를 지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폭풍이 지나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지나가지 않은 밤도 없었고 오지 않은 아침도 없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건 역시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어려울 때도 자연스럽게 중심을 찾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고비를 버텨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이 세 번째 신호를 품고 계신 겁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오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에 당신이 진짜 오늘에 있었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는데 하루를 씁니다. 그때 그 땅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과거를 되짚으며 마음을 소비합니다. 혹은 나중에 몸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자식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면 어떡하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끌어당겨 지금을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정한 풍요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따뜻한 햇볕이 창문으로 들어온다면 그것이 풍요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실 물 한 잔이 있다면 그것이 풍요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깨어있는 사람이 가장 크게 사는 사람이다. 매일 5분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서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러 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고요해지는지 느끼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고요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네 번째 신호를 품고 계신 겁니다. 다섯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분은 드뭅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많이 안아줄 걸, 더 많이 고맙다고 말할 걸, 더 많이 곁에 있어줄 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자연스럽게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 곁에 있으면 왠지 마음이 놓이고 그분이 부르면 가고 싶어집니다. 이런 분은 돈이 없어도 늘 도움을 받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곧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돈이 있어도 사람에게 인색하고 돈으로만 관계를 맺으려 하는 분은 돈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순간 곁에 아무도 없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황금보다 값지다. 그 사람의 마음이 모이는 곳에 진정한 풍요가 깃든다. 오래도록 진심으로 사람을 대해온 분은 압니다. 돈 걱정 없이 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통장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만약 당신 곁에 지금도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이 다섯 번째 신호를 품고 계신 겁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는데 문득 그립고 미안한 얼굴이. 그분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수개월이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 해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작은 감사의 말 한마디를 그분께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 잠들기 전에 감사한 것 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햇볕이 따뜻했다. 밥을 먹었다. 몸이 큰 탈 없이 버텨줬다. 이 세 가지를 마음속으로 새기고 주무십시오. 이것이 마음의 구멍을 막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둘째, 이번 주 안에 한 번 작은 것을 나누어 보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웃에게 먹을 것 한 가지,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어도 충분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다가가는 그 행동 하나가 막혀있던 에너지를 다시 흐르게 합니다. 셋째, 하루에 딱 5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시간을 내십시오. 핸드폰도 내려놓고, 텔레비전도 끄고, 그냥 앉아서 숨만 쉬어 보십시오. 들이쉬면서, 지금 나는 여기 있다고 마음속으로 말하고, 내쉬면서, 나는 충분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실 겁니다. 그런데 며칠 하다 보면 그 5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평생을 버텨오셨지 않습니까? 이 작은 것들을 하나씩 시작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도 머뭇거리십니다.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지금 마음을 바꾼다고 달라지겠냐고 하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지난해 가을에 씨앗을 심지 않았다고 이번 봄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으면 지금부터 자랍니다. 오늘이 남은 삶에서 가장 이른 날입니다. 두 번째는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감사일기를 매일 써야 한다. 명상을 30분씩 해야 한다. 크게 나눠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시작조차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긴 어둠을 밝힌다. 등불의 크기를 걱정하기 전에 먼저 켜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 번째는 혼자서 해야 한다는 고집입니다. 우리 세대분들 참 독립심이 강하십니다. 남에게 기대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무도 혼자는 숲이 되지 못합니다. 숲이 되어야 비바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남에게 맡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기꺼이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한 가지만 조심하십시오. 이 지혜를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씨앗은 품고만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땅에 심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신 것을 오늘 밤부터 딱 하나만 삶 속에 심어 보십시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표정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지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들어오는 기회가 달라집니다. 기회가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감사는 이 긴 사슬의 첫 번째 고리입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면서 오늘 하루 중 한 가지만 떠올리십시오.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것이 떠오르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딱 그것만으로 오늘 밤을 마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잘 지내셨어요? 한마디, 고마워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잠드는 것이 조금 가벼워질 것입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것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한 달 뒤에는 당신 얼굴의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이 작은 변화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의 감사 한 방울이 당신의 남은 삶을 조용히 그리고 깊게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없이 사는 확실한 방법. 그것은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구멍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가진 것을 세고 진심으로 나누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키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 5가지가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부처님의 5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당신 같은 분이 곁에 계셔서 이 채널이 이어집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지혜가 오늘 밤 당신의 베개 곁에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하루하루 더 가볍고 더 평화롭고 더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